우리 주님 앞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오늘의 귀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늘 사랑해주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고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합시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다시 한번 우리를 오라 하시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합시다.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주 오늘 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살아계신 주님, 나의 참된 소망이 되신 주님, 걱정 근심
경배 박수 드립시다. 예,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바로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를 지신 구주 예수.
예수로 나의 산소와 당신은 나의 산소와 아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하실지 복밤에 온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창세 전부터 저희를 예정하시고 택하여 부르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하늘나라 상속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나이다. 주님 섭리 가운데 모든 열매가 익어 풍성하게 결실하는 계절에 저희들 믿음으로 튼튼한 알곡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되기 원하옵나이다. 주님 뜻 받들어 순종하며 섬기며 천성을 향한 순례자의 아름다운 저희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의 권세 있는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온전히 누리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에 있을 행복축제를 앞두고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인쳐 주시옵시고, 저희의 심령 깊은 데서부터 복음의 향기 발하여 이웃과 만민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 증인의 삶 살게 하시고, 근본 행복축제의 많은 VIP들의 그 길을 예배해 주시사 구원이 충만한 축제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을 새가정 만남의 밤 가운데 큰 은혜 주셔서 참된 교제의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공연과 만찬 등 모든 순서를 통해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 되는 은혜 가득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마스의 공격으로 촉발된 이스라엘과 무력 충돌로 무고한 어린이와 시민들이 참혹하게 희생되고 있는 가자 지역 등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곳에 전쟁의 포성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중동 지역 전반에 진정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 가운데 세워주신 더 사랑의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 부흥과 복음의 선구자로 나가게 하시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명 잘 받들어 섬기며 구원의 방주의 사명 힘있게 감당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튼튼한 체력과 집중력을 주셔서 시험의 모든 준비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군에 있는 자녀들과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옵시고, 저희 자녀들 모두의 앞길을 창대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사님들과 농어촌 교회와 도시 속 비자린 교회에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섬기시는 목회자님 건강과 가정을 지켜 주시옵시고, 필요한 것 채워 주시옵시고, 사역지마다 부흥의 물결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 사역하시는데 영육간 강건함 주시옵시고, 권준 목사님 통하여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축복이 저희들과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복되게 하는 생명의 생수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목소리로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찬양과 각 처소에서 예배를 돕는 성기님들의 헌신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교인이 됩니다. 또한 주일학교 미취학 부서는 교회 본당 1층과 지하에서, 유년부에서 고등부까지는 교회에서 100m 떨어진 이음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음센터 1층에는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는 이음 카페와 소그룹실들이 있고 기독 대안학교인 이음학교와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훈련, 목양, 봉사에 대한 자세한 교회 생활 안내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휴강입니다. 오늘 1부부터 4부 예배는 시애틀 형제교회를 담임하시는 권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새가족 만남의 밤이 오늘 오후 5시 2층 더 플래싱홀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2023년 3월에서 9월까지 새가족반을 수료한 성도이며 만찬 및 이인호 목사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VIP에게 복음을 선물하는 행복축제가 11월 3일 금요일과 11월 5일 주일에 있습니다. 이번 행복축제를 위해서 내일부터 초대 미션과 새벽 릴레이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릴레이 기도회와 초대 미션, 행복축제 시간과 게스트, 강사 목사님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보광고 4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VIP를 초대하는 일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가을 산상기도회가 10월 22일 다음 주 주일 오후 4시에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3시에 버스가 출발합니다.
VIP 영혼 구원과 수험생을 포함한 자녀들, 그리고 삶의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트라우마 극복하기라는 주제로 청년부 특강이 금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층 더 플래싱홀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총신대 상담학 김규보 교수님이며 신청 방법 및 문의사항은 주보광고 8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주차를 위해서는 2부 앱에는 원익캐슬, 3부 앱에는 스마트 법조 주차장을 이용해 주세요. 특별히 3부에 오시는 성도님들께서 원익캐슬에 주차하시고자 하면 주차장 안에서는 교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출차하는 차량과 엉켜서 큰 혼잡을 야기합니다. 반드시 3부 앱에는 스마트 법조 주차장을 이용해 주세요. 원익캐슬 주차장의 출차가 종료되면 주차 섬기미들이 입차하도록 안내드리오니 주차 섬기미들의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세요. 입차 시 우리 교인임을 알 수 있도록 비상등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나눔 바자회를 위한 물품 기증, 교회 주차장 안내, 섬기미 모집, 담임 목사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며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시거나 안내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3층 새가족 등록실로 가시면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복축제가 11월 3일과 5일에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서 해피미션을 진행합니다. 영상에 보신 것처럼 이번 주에는 VIP들을 자연스럽게 카페로 초대하셔서 티타임도 하시고 대화를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보면 이런 초대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복축제에 대해서 미션과 기도 제목,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안내되어 있는 작은 책자가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봐 주시고 함께 한 분도 빠짐없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1층 로비에서 VIP에게 전할 수 있는 전도 물품을 판매합니다. 오늘도 준비했는데 다 매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놓치지 마시고 전도 패키지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복축제를 위한 릴레이 기도도 새벽 기도 이후에 지역별로 진행됩니다. 새벽 예배하시고 함께 동참하셔서 기도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에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전교인 산상기도회가 주일 오후 4시에 안성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시며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로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줄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에 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이인호 목사님께서 악의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자고 있어요. 우리 이현재 이마림 성도 가정의 이로운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매주마다 아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첫째인데 다음에 둘째도 꼭. 둘이 하나를 낳으면 0.5. 지금 우리나라 평균 그 출산율이 그 정도 돼요. 둘이 둘을 낳아야 1.0. 꼭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믿음의 가정에 이 아이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친히 안수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해 주셔서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고 저의 생각과 가치관과 성품이 온전히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믿음을 주셔서 먼저 부모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가서 이 아이가 가정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보고 천국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걸음걸음 만남의 복을 주사 형통케 하시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럽게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갑작스럽게 참 뜻밖의 좋은 강사님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게 되었어요. 사실 우리 시애틀 형제교회의 권준 목사님, 시애틀 형제교회는 시애틀에서 정말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로 알려져 있어요. 저도 가서 그 행복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 아주 수년 전에 그런 기억이 있는데, 목사님이 한국에 오실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늘 바쁘셔가지고, 근데 이번에 어떻게 기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 말씀을 전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권준 목사님, 우리 박수로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좋은 교회 이렇게 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또 인사 나누시죠.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상황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눈물 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 안에 있기 까닭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까닭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의 얼굴에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래서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소망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의 얼굴에 너무 광채가 나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분은 이렇게 얼굴에 광채가 나나 궁금하니까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한번 물어보시죠. 혹시 더 사랑의 교회 성도입니까? 자,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죠. 혹시 더 사랑의 교회 성도입니까? 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밝은 얼굴을 볼 때마다 혹시 당신은 더 사랑의 교회 성도입니까? 혹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 선포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하신 것,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 기도문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기도문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예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죄의 용서와 시험과 악의 문제는 물론 일용할 양식의 문제까지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신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숭배, 샤머니즘이에요. 무당 종교예요. 여러분, 무당 종교라는 게 뭐예요? 신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고, 내가 이렇게 빙의,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하니 내가 원하는 것을 신이 이루어 줘야 한다는 거죠. 신을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나라가 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는 그 기도는 내 나라가 부서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움직이는 이 세상 시스템이 있어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래서 나도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나를 움직이는 이 세상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교체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 오늘도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제자 훈련도 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한 사람은 아무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였습니까? 무가치한 존재 아니었습니까? 아무 자격도 없는,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나. 여러분, 그런 나를 위해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아니, 내가 무엇이 같아요?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나를 찾아오시고, 그것도 감사한데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대신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임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이 사망의 자리, 그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오셔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나를 이끌어 올리셔서 어디까지? 예수님의 그 자리 옆까지. 그래서 예수님 옆에 나를 앉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수치에서 나를 영광스러운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아니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그래서 시편 8편을 보면 시편 기자인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이 같대? 하나님이 지으신 해와 달과 별, 그 우주의 광대함을 보면서 그 우주의 광대함과 사람을 비교해 볼 때 이 사람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아니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찾아와 주십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살려내라고 하는 그 직분과 그 사역을 맡겨주신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역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놀래보세요. 놀래보세요. 와 놀라워요. 놀라워요. 여러분 늙어간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늙어간다는 것은 감탄이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할수록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운 거예요. 저는요, 제 설교를 들어주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기도를 요청하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에 또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이 한번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목사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아니 여러분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목사님이 오셔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기도를 요청하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해요. 안 그렇겠어요? 제가 안수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는데 목사님이 안수하며 기도한들 뭐가 되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내 손 머리에 얹고 기도하고 말지. 그럼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한 번은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한 질문이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지? 하는 질문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하는 그 질문과 함께 답이 딱 주어지더라고요. 답이 뭔지 아세요? 교회 안 나갈까 봐 목사가 됐더라고요. 신앙생활 잘 안 할까 봐 목사가 됐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목사라고 하는 직분까지 허락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더라고요. 은혜.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목사가 무슨 탁월함이 있어서 목사가 됐겠어요? 무슨 그럴 만한 의가 있어서,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됐겠어요?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 그 직분까지 허락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은요, 내가 그럴 만한 어떤 공로가 있어서,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죠. 아니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고자, 세우고자 그 직분까지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게 무슨 지도력의 은사가 있어서, 내게 그런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내가 사역을 하는 겁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그 사역까지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사역을 이렇게 부탁을 하면 여러분 꼭 하세요. 꼭 하세요. 왜? 그 사역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이 있기 때문에, 맡겨진 사역이 있기 때문에 때로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 사역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기독교의 유일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유일한 특징은 바로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시간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세월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내가 오늘 찬양하고, 내가 오늘 예배하고,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에 반응하며,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은혜가 점점 사라지고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기 시작을 해요. 공로를 주장하다 보니 우월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상대방을 자꾸만 판단하기 시작하고, 차별하고, 그리고 정죄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사탄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큰 전략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은혜를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희석되면 교회는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의로 움직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했는가만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 냄새가 진동하게 되고, 교회는 결국 분쟁과 분열에 휩싸이고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 은혜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린 먼저 택함을 받은 품꾼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먼저 믿은 자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 자,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를 일하는 시간으로 여겼답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이란 오전 6시를 가리키죠. 이른 아침에, 그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갔어요. 일을 줄 그 주인을 기대하면서 장터에 나갔어요. 그 장터에 나가서 서성거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난데 주인이 그 이른 아침에 나온 거예요. 내가 방황하지도 않고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와서 나를 택해 준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해 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어요. 행복했어요. 감사했어요. 주인은 오전 9시에 또 나가서 일꾼을 데려옵니다. 정오 12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또 나가서 일꾼을 데려옵니다. 일할 곳이 없어서 놀고 있던 일꾼들, 그들에게 상당하게 주기로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은 아마도 일한 시간만큼은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 그리고 심지어 하루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 주인은 장터에 또 나갑니다. 왜요? 아직 수확해야 될 포도가 많이 남아서 일꾼이 더 필요했고 일꾼을 더 고용해야만 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어느 주인이 그렇게 하겠어요?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무슨 말입니까?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삶에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포도원을 운영하는 이유는 자신의 포도원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될 수 있는가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꾼들이 복을 얻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포도원에 들여보내고자 계속해서 애쓰는 이 주인의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한 영혼도 놓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남은 한 영혼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계속해서 찾아 나서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열정. 자, 나중까지 남은 이들이 누굽니까?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들을 불러주는, 자기들을 택해주는 주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신들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시간까지 그 장터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1시간이 지나면 고통 속에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이 누굽니까? 정말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은 그들을 긍휼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마저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날이 저문 후에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에게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나중원 자부터 품삯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품삯을 주는데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만 일한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치 삭슬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자, 이것을 본 먼저 택함을 받은 품꾼들은 주인이 자기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긴 했지만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겠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덜 준 것이 아니죠. 계약 위반이 아니에요. 주인의 뜻이에요. 자, 여기서 먼저 택함을 받은 품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먼저 택함을 받은 품꾼이라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냐는 거예요. 왜 온종일 수고한 나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에게 똑같은 품삯을 주는지 여러분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우리 또한 이 먼저 택함을 받은 이 품꾼들과 같이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선택받았던 이 은혜는 잊어버리고 원망하기 시작해요. 자신의 공로를 따지기 시작해요. 이들은 주인의 선함을 악하게 보았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하나님 은혜의 이 나라, 그 나라의 은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자, 먼저 택함을 받은 이 일꾼들의 원망은 무엇 때문입니까? 공평함이라는 기준 때문이죠. 1시간만 일한 사람과 종일 12시간을 더위를 견디며 수고한 나에게 어떻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느냐는 거예요. 이건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이 공평함은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예요. 아니, 어떻게 저 인간에게 나와 똑같은 품삯을 주냐 이거죠. 하지만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지급했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한 데나리온은 한 가족이 하루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비용입니다. 여러분, 공평하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시간에 해당되는 품삯을 주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 그 가족은 여전히 필요한 것을 채우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지내야만 하는 거예요. 주인은요, 모두의 필요를 채워 주었어요. 이것이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를 위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했으니까 나는 더 큰 상급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 겁니까? 많이 하면 더 많은 상급을 받고 조금 하면 덜 상급을 받고, 여러분, 그런 곳이 천국입니까? 저는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어느 분이 천국을 이렇게 딱 갔는데 천국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대요? 큰 집 같은 이 맨션에 살고 있대요. 주를 위해 조금 일한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대요? 계집 같은 조그만 집에 살고 있대요.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은 뭘 쓰고 있대요? 큰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있대요. 주를 위해 조금 일한 사람은 뭘 쓰고 있대요? 개털 모자를 쓰고 있대요. 천국에서는 여전히 개가 순환을 당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 곳이 천국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천국은요, 절대 행복을 누리고 절대 만족을 누리는 곳이지 격차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차이가 있고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국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나라의 가치고 세상 나라의 기준이에요. 이 공로주의가 여전히 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 나라는 불공평한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하나님 나라는 불공평한 나라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일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공평이라면 천국은 결코 공평하지 않아요.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사람이 똑같이 품삯을 받습니다. 공평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게 대하셨다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대하셨다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워요. 왜? 이 불공평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잖아요. 이 불공평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 아닙니까? 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나라,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은혜예요. 나는 이 은혜에 감사할 뿐이지 불만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함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평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공평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둘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부름을 받았다는 것, 택함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둘째, 시작. 부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였어요? 장터에서 일을 줄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 일이 없어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주인이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나는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나를 불러주었어요. 나를 택해 주었어요. 은혜가 임했어요. 천국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들어가는 곳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지, 나의 의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택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난 것이 기적이죠, 기적.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자, 내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일찍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이 나를 일찍 택해 주셨다면, 내 인생의 문제가 일찍 해결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주를 위해 좀 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감사해야죠. 내가 주를 위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감사해야죠. 여러분, 부름을 받은 것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 먼저 택함을 받은 이 품꾼과 같이 원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읽습니다. 셋째,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주인을 원망합니까? 가족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형제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가족으로 대하면, 가족으로 보면 감사할 내용 아닙니까? 내 자식이 늦게 들어왔어요. 내 형제가 늦게 들어왔어요. 내 자식이 늦게 들어왔는데 부모인 나는요,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자식이 어떤 대우를 받는가,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런데 똑같이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일이죠. 가족의식이 없으니까 자꾸만 비교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가족의식이 없으니까 자꾸만 판단하고 차별하고 정죄까지 하고. 여러분, 우리가 가족으로 대하면, 우리가 가족으로 여기면 여러분, 용납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의식이 있으면 서로를 대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내 형제가 지금 늦게 들어왔는데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1시간 후면 1시간에 해당되는 품삯을 받게 될 텐데, 그러면 그것 가지고 여전히 필요한 것을 채우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지내야만 하는데, 그러니 뭐예요? 내 마음이 짠한 거예요. 내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요? 주인이 나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 내가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조금 떼어서 나눠줘야지. 내 형제에게 나눠줘야지. 그런데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감사할 내용이죠. 감사한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 가족 의식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형제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형제교회, 형제교회. 그러면 꼭 질문하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그 교회는 자매는 없습니까? 이렇게 꼭 묻는 분들이 계세요. 71년도에 교회가 개척이 되면서 영어로 커뮤니티라 그랬어요. 커뮤니티. 그래서 커뮤니티 처치 오브 시애틀이에요. 이 커뮤니티를 한국어로 형제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시애틀 형제교회예요. 저희는 형제교회이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뭐 공식 석상에 서 있으면 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이렇게 인사하지만,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같이 있다 보면 우리는 형제이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인사도 합니다. 형님, 아우님, 누님, 언니 이렇게 인사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내 옆에 있는 분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형님, 나보다 적으면 아우님, 나보다 많은데 내가 많은 척 하지 말고, 자, 부부끼리 뭐 형님, 아우님, 그건 좀 이상하고, 자, 한번 앞뒤 좌우를 한번 보시면서, 자, 한번 인사 나눠보시죠. 형님, 아우님, 누님, 언니, 뭐 이모, 자, 한번 인사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형님, 아우님, 자, 한 가족이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인사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인사니까 좀 더 정중하게, 자, 마음을 실어서, 자,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면서, 자, 인사 나누시죠. 필요한 것 갖다 쓰세요. 자,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필요한 것 갖다 쓰세요. 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인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구체화됐어요. 내가 변했어요. 그래서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 한 형제라고 하는 이 의식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겠어요? 저는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자예요. 그저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그런 나. 그런데 과분한 은혜를 받았어요. 과분한 은혜. 오늘 제가 여기 서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더 사랑의 교회에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야 어떻게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 너무나 감사해서 좀 더 주의 일 하다가, 좀 더 열심히 주의 일 하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은 거예요. 내가 상급을 뭐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의 어떤 의와 나의 어떤 공로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내가 좀 더 주의 일 하다가, 좀 더 열심히 주의 일 하다가,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의 인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좀 더 주의 일 하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5년 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에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한국에 나오면 건강검진을 받아요. 이 한국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이제 가운을 갈아입고 병실에 들어가서 그 침대 모퉁이에 이렇게 걸터 앉아 있었어요. 걸터 앉아서 그냥 멍하니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잠시 후에 한 3분쯤 지났을 때 이 간호사 자매가 차트를 들고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 자매가 들어왔구나. 그리고는 그냥 멍하니 있었어요. 멍하니 있었는데 잠시 후에 이 간호사 자매가 뭐라 그러냐면, 아버님 돌아 누우시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기 누가 또 있나 하고 제가 뒤를 돌아다 봤다는 거 아닙니까? 아버님이라는 단어는 내가 사용하는 단어였지 나한테 해당되는 단어라고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간호사 자매가 제 큰아들보다 나이가 더 어리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존칭어로 아버님 뭐 그럴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 말을 들을 나이도 됐긴 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충격이었어요. 충격. 아버님 하는데 충격이 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인생,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좀 더 주의 일하다가, 좀 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은 거예요. 상급을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뭐 나의 의를, 공로를 주장하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 이 비유를 마치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이런 뜻 아닙니까? 자격 없다고 고백하는 자는 자격 있는 자가 되고,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는 자격 없는 자가 되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먼저 택함을 받아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에요. 먼저 믿은 자들이에요. 먼저 택함을 받아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일했어요. 일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공로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통치를 거부해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은 누구라고요? 의인이라고 여기는 먼저 믿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양육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여러분, 새 가족이 아닙니다. 진짜 양육이 필요한 사람은요, 먼저 믿은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우리 눈에 눈물이 고이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 생각해도 내 눈에 눈물이 흐르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더 사랑의 교회가 20주년을 맞은 우리 더 사랑의 교회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기까지 온 더 사랑의 교회가 계속해서 더 힘껏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여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공동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한 가운데 서로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공동체.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은혜 위에 공평과 정의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들, 모든 세월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내가 오늘도 예배하며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두 팔 벌려 하나님 서로 껴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며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더 사랑의 교회가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왔고, 앞으로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할진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며 은혜를 흘려보내며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공동체로 하나님 이 시대에 더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 가슴에 눈물을 가지고 나온 성도가 있습니까?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 다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 오늘 주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의 두 팔로 하나님 끌어안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움을 주시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그대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준비된 기도 제목을 한 목소리로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준비된 기도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불공평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임을 늘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무 자격 없는 내가 택함을 받은 자로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서로를 대할 때 가족의식을 가지고 대하게 하옵소서. 겸손함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가정과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더 사랑의 교회가 더욱 은혜 위에 서게 하옵소서. 이 땅에 힘껏 은혜를 흘려보내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우리가 가장 큰 은혜 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크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없이 주님 앞에 겸손하며 나에게 맡겨신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우리 더 사랑의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감격과 사랑을 가슴에 가득 품고 VIP들에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택하신 영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VIP들 다 우리의 가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과 마음을 담은 풍성한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리는 손길들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넘치게 채워주셔서 더 풍성하게 교회와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며 천국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위대하게 확장되는 놀라운 축복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은혜와 함께 이 문을 열고 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도 이 복음을 전하고자 부르신 곳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과 모든 교회들 위해, 온 열방과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과 어둠 속에 갇혀 고통 가운데 있는 저 북한 땅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